운명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운명은 없다. 그렇지만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없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순되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정해진 운명은 없지만은 지나온 업은 있다. 이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 지금까지 지어왔던 업이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의지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인 예를 들자면은 지구 50억 년 진화의 역사를 안고 우리 유전자가 만들어졌다, 형성되었다, 이런 것도 비유로 들자면 비유에 해당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업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업, 이 업의 지난 시절의 의지작용들, 이 의지작용들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그러한 것을 실현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난 날과 똑같은 생각 방식, 똑같은 행동 방식, 업이라는 것이 생각이나 행동의 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은 끝없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끝없는 반복의 삶을 살면은 그것은 운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불교는 숙세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 현재의 삶을 사는 또 그런 숙명론이 아닙니다. 지난 업은 있는데 그것이 숙명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죠. 업이라는 것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의지작용인데 그 의지작용은 의지작용으로서 바뀔 수가 있다. 이것이 업이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재행무상.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업들도 바꿀 수 있다. 또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 제법무아. 모든 존재나 현상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불변의 아트만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흔히 하는 일상적인 말로 운명이라고, 업을 운명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운을 바꿀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바꿀 수 있지요. 불교는 숙명론이 아니니까. 또 신의 의지대로 당신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너는 이렇게 한번 시험에 들게 해볼까? 하고 골탕 먹이는 거.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이런 종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그 사이에서의 뭔가를 인과관계를 찾을 수는 없다. 이런 주장도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도경, 건너가는 경, 괴로움을 벗어나는 경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로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런 동양에서 널리 읽혀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범사훈이라 그럽니다. 요범이라는 사람이 지은 4가지 훈계의 책이다. 그러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금과옥조 같은 말씀도 많지만은 이것은 자기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요범이라는 사람은 원요범해서 1533년에서 1606년까지 살았다 그래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을 따라서 종군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원요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적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이 될 얘기를 적어서 69세에 자기의 아들한테 물려준 이야기가 바로 이 요범 사원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로, 업을 바꾸는 이야기로 널리 읽혀지고 소개되어 왔습니다. 대만에서는 이 이야기가 수신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요즘엔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는 실렸다고 합니다. 수신. 요즘으로 말하면 도덕교과서죠. 요범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생계가 막막해서 그럼 나는 의생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인을 만나서 이 노인이 이렇게 참 꾀재재하게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원황이라는 사람을 보고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대는 의술로 먹고 살 사람이 아니다. 관에 나가서 벼슬을 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과거 공부를 해라. 과거 공부를 하면은 이제 벼슬을 할 건데 처음 시험을 본 해에는 14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71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9등을 할 것인데 그 9등으로서 그대는 언제에 임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벼슬살이를 시작하는 거죠. 벼슬살이를 해서 공생이 되고 공생이라는 것은 뭐냐 지방의 공물을 걷어가지고 바치는 좀 낮은 벼슬에 속합니다. 공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생으로 뽑힌 다음에는 언제에는 사천성, 저 멀리도 갔습니다. 사천성의 대윤이 된다. 근데 그 대윤이 되어서 3년 반이 지나면은 또 관직을 사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해서 고향에 가게 되는데 고향에 가서 53세 8월 14일 축시에 거실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불행하게도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별 희한한 소리도 하네. 이런 생각이 든 원황이 그래도 내 팔자에 벼슬살이를 한다니까 해서 의생 공부를 치우고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본 첫 해에 14등으로 붙었습니다. 방에 14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 71등이고 이거 봐 이거 진짜로 맞네. 이렇게 돼서 세 번째 붙었을 때는 19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등, 71등, 9등. 9등이 되어서 정말로 공생으로 뽑혔어요. 공생으로 뽑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는 언제는 어디로 가라. 언제는 어디로 가라. 이러이러한 것이 그 노인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황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거구나. 사주팔자에 정해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럼 나는 53살이 죽는다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질 것도 아니고 노력 안 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 어차피 이리저리 벼슬을 하다가 53세 죽는다. 아들도 없다니까는 혼자 그냥 잘 살면 된다. 이러고서는 욕심을 비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비운 관리니까 얼마나 얼굴이 참 맑았겠습니까? 참 태평스럽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산 게 아니죠. 사라진 것이죠. 그렇게 사라지다가 37살이 되었을 때
남경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어떤 벼슬을 하다가 거기 서하산에 운곡선사라는 좀 유명한 스님이 있대더라 해서 뭐 산에 놀러도 갈 겸 해서 운곡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운곡선사가 이렇게 쫙 보니까는 얼굴이 맑고 참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욕심도 없고 마음도 비우고 그래 청아한 선비구나 해서 참 그대는 누구시오? 어떻게 살아왔소? 하고 물으니까 이 원황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운곡이 굉장히 나무랐습니다. 도를 닦는 청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은 굴러가는 목석가도 같은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유학자니까 시경에 나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부처님 말씀에 합당한 이야기였겠죠. 무슨 얘기냐? 시경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명유아작이요 복작이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운명이라는 것은 아작,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에서 유,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복, 자기구. 복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운명이라고 따르고 있는 것, 이것 전부 다 지난 업이다. 이거죠. 그것을 어찌하여서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가 하면서 시경의 말씀으로서 부처님의 설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맨날 며칠에 걸쳐가지고 이런 자세한 인과의 이치도 들려주고 업의 이치도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원황이 그렇군요. 바꿀 수 있겠군요. 이제부터 나는 바꿔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인연의 이치를 따라서 도를 얻어나가는 모든 걸 포기해서 마음 비운 게 아니고 목표가 뚜렷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자 운곡선사가 공책을 하나 줬습니다. 책을 하나 줬습니다. 그 책에다가 딱 써놓은 이름이 공과객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공과, 허물, 과실을 함께 기록하는 책이다. 노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매일매일 선행을 행하면은 선행을 적어라. 숫자를 적고, 그리고 선하지 못한 허물을 행했을 때에는 그리고 하나씩 빼가거라. 이렇게 해서 3000가지 선행을 하시오. 그러면은 그대의 업이 바뀔 것입니다. 그대의 운이 바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뀐다 이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업을 바꿔라. 업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과 행동의 관성이에요. 생각의 틀을 깨고 행동의 관행을 바꿔라.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라. 완전히 유학자를 불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자리이탈. 자리를 위해서 이탈을 해라. 해서 이 말에 듣고 운곡선사의 가마를 받은 원황이 자기 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냐? 학회였습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학문을 다 배우겠다. 유학자적인 바람직한 자세죠. 그랬는데 그것을 요범이라고 고쳤습니다. 요달할 요자 그리고 평범할 범자. 무슨 뜻이냐 하면은 범인, 평범한 삶을 요달해서 끝마쳐버리겠다. 이제부터 사라지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운에 이끌려 사는 삶에서 운을 바꾸는 삶으로 바꿔 살겠다. 그래서 범부의 생활을 끝장내자. 그래서 요범이라고 고쳤습니다. 요범이라고 고쳐서 장부대로, 그죠? 공과 격, 이 장부대로 3,000가지 선행을 하기로 발언을 했습니다. 3,000가지 선행을 하자면은, 선행을 하려고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할 거리가 산더미 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을 칭찬하려고 마음먹으면은 그 장점은 셀 수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도 못 보고, 그죠?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스스로의 장점을 찾아보니까 2,000가지가 넘더라 그래요.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마찬가지로 누구나 그런 무한한 공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가로막았던 것, 이것을 풀어헤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관행과 다르게 하나하나 생각의 틀을 깨고 행동의 방식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지나쳤던 것이 달려가서 도와주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한 숟가락 나눴습니다. 누구를 보고 허물을 나무라기보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칭찬했습니다. 벼슬을 살다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로 고을 사람들에게 이로우면 좋겠다. 소위 말해서 정책 개발도 한 거죠. 여기에 그의 아내까지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몰랐다 그래요. 그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이 3,000개의 공덕을 하겠다 그러는데 자기도 동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창부수인데. 그래 어떻게 했느냐. 거위 털에다가 먹을 묻혀가지고 선한 일을 하나 했을 때는 동그라미를 하나 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다. 밥을 줬습니다. 동그라미를 하나 쳤습니다. 이웃이 도와달라 그래서 품을 팔아줬습니다. 동그라미를 또 하나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0가지, 목표 3,000, 이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부부가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48세에 팔자에 없다는 자식이 나왔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거 뭔가가 바뀌네. 이러다가 마침내 83년, 50이 되었을 때죠. 50살이 되었을 때 3,000가지의 선행을, 공과 격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렸을 때 들었던 이 예언이 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때쯤 이미 자기는 벼슬이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벼슬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면은 3,000가지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1만 가지의 공덕을 쌓겠다. 벼슬이 올라가니까는 공덕을 더 많이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쌓을 수 있느냐? 이거죠. 벼슬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따지면은 위치 에너지입니다.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정책 하나로서 수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둘 것이냐? 아니죠. 상소를 극진하게 써가지고 우리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시고 좀 늦춰주세요. 이랬습니다. 그 상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지역에는 세금이 감해지고 그리고 세금 걷는 것도 조금 늦춰졌습니다. 사람들이 도둑이 되지 않고 바로 자기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베풀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공덕이에요. 이런 말을 저는 가끔 벼슬살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평생에 쌓을 수 있는 복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평생에 저지를 수 있는 허물을 한순간에 저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한테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 평생에 걸쳐서 쌓아도 안 될 허물을 한순간에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힘이 세질수록 점점 더 삼가해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들다. 이 말을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자로 살다가 보면은 자만하게 싶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많이 쌓아왔던 공덕들이 한순간의 판단으로서 다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어쨌든 요범은 10,000가지 공덕을 위해 가지고 정진을 했습니다. 이래서 69세가 되었을 때, 그죠? 69세가 되었을 때 아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아왔노라 하고 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바로 요범사훈입니다. 요범사훈의 그 내용은 그냥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으로서 요범사훈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번역된 책들이 몇 가지 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 불교적으로는 업은 바꿔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와 똑같이 끝없이 윤회할 것이냐?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끝없이 윤회하는데 그냥 윤회합니까? 전생의 사연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불만과 원망과 회환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생들이 살아오면서 흘린 눈물이 저 사해 네 바다의 바닷물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살다가 보니까 똑같이 벽에 이끌려가지고 끝없이 그렇게 살면서 억울한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생각의 틀을 깨어서 바꾸고 행동의 관행을, 관습을 깨어서 바꾸고 그래서 업을 바꾸다가 보면은 마침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가 달라진다. 요범. 원요범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 그러니까 37살 때 운곡선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37에서 3,000가지의 선행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부터 사주팔자에 없던 아들이 48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53세에 죽어야 된다는 팔자가 74세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양이 모이면 질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40대 후반부터는 어떤 사주쟁이가 와도 이 사람의 운명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바뀐 사주가 된 거죠. 10대에는 시험에 몇 등으로 붙고 언제 어느 지방에 갈 것이다, 무슨 벼슬 할 것이다까지 다 맞았다가 40대 이후엔 하나도 안 맞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운명은 바꾸어집니다. 업은 바뀐다 이거예요. 타고난 업은 바뀐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 티끌모아 태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데
지금 행동을 바꿨다 그래서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한 만큼 바뀝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은 인과 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살아가는 삶에는 같은 삶을 살면서 성취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 행복이 내일은 더 큰 공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고 다음도 좋고 그러면 당연히 내생도 좋은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삶, 업을 바꾸는 삶, 하루하루를 주인으로서, 업의 주인으로서 업을 굴려가는 삶입니다. 살아지는 삶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도 괴롭게 사라지는 삶이 아니고 즐겁게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스스로의 공가격, 스스로의 장부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나는 얼마나 많은 선행을 짓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복을 짓고 있는가, 이 복을 지으면서 공덕을 저축해서 즐겁고 나중에 받아서 즐겁고, 그죠? 그야말로 자리와 이타의 길입니다. 살아지는 삶을 살 것이냐,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바로 오늘 여기에 달렸습니다. 어제까지의 결과들, 바로 오늘을 만든 업, 운명이라고 하십시다.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에 의해서 내일은 바뀝니다. 쉽게 내 생각대로 안 바뀐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과의 이치는, 인연의 이치는 부처님께서 진리를 밝혀주시기 전에도 있었고 밝힌 다음에도 있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보람 속에서 살아지는 삶이 아닌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제불원의 모든 동영상들은 부처님을 따라 부처님으로 살아가려는 아름다운 분들의 소중한 동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담긴 이름 그대로의 언제나 밝고 고요하신 보살행의 실천자 명적거사님의 공덕이 가득 담겼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고 그리고 모든 지혜가 솟아나오는 호수와도 같은 분 평담거사님의 원력이 담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연이 온 법계에 가득하여서 뜻하는 바 뜻보다 더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나도 남도 시방법계 인연이 있는 인연이 없는 모든 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고 보람되고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명적거사님, 평담거사님 거듭 감사드립니다.